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으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가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남자가 태어나면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은 하숫가에 버리라는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을 숨겼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갈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이제 하숫가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그 갈상자를 보게 했고 모세를 데려다가 이제 그 어미에게 주고 삭설 받고 어미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보면은. 근데 그 갈상자에 보면은 이제 역청을 칠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방주를 만들 때도 역시 이제 역청을 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역청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건 이제 방수제로 이제 칠을 해서 사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의 이제 원유와 이렇게 같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석유가 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나질 않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1위 품목이 뭐냐면은 석유 제품입니다. 혹시 2위가 뭔지 아십니까? 2위는 반도체입니다. 3위가 뭐냐? 3위는 석유 화학 제품입니다. 이 석유 제품하고 석유 화학 제품하고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0%를 차지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 석유 제품을 수출 1위 품목이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는 이 원유를 수입해 와서 이걸 정제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요. 정유 공장에서 이제 가솔린도 뽑아내고 뭐 이제 석유도 뽑아내고 경유도 뽑아내고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이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는 가히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양질의 석유고, 여러분 자동차에 넣고 있는 휘발유가 아마 최고 좋은 휘발유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외국에는 이 정제 기술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또 무슨 고급 휘발유가 있어요. 보통 휘발유에 이제 질을 따질 때 옥탄가를 따져서 얼마나 이제 옥탄가가 높으냐 따라서 이제 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이제 그 정제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우리나라 석유가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그 전 세계 수출 품목 1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수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석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석유를 받아들여서 이걸 잘 정제하니까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원유를 수입했을 뿐인데 그 원유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방수액으로 칠하는 그냥 방수제 역할을 했을 뿐인 같지만은 그 원유 하나 받아들인 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하여서 그냥 원유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게 많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뭐 특별한 말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부산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석유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제가 지난 이제
실버 캠프를 가기 전에 실버 캠프를 가려고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온 교회가 형제자매들이 같이 마음을 써서 실버 캠프를 준비하고 사할린 교포들이 86명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가니까 교사도 필요하고 또 차를 타고 차장도 필요하고 또 형제자매들이 이분들 침낭이 없으니까 또 다들 침낭을 또 빌려서 침낭도 챙기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준비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이제 그 일을 준비하면서 막 그렇게 기쁨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어제 영상 채팅을 보니까 특별히 이제 이 사할린 교포 이렇게 복음반 내용도 나오고 또 수양에 참석했던 그 특집으로 이렇게 수양에 실버 수양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어제 우리 장년들하고 같이 보면서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사할린 복음반을 따로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러시아 선교사님 초청을 해서 사할린 복음반을 이렇게 러시아어로 이렇게 해주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러시아 복음반을 이분들 모시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한국말 다 알아들으신다고 이렇게 하길래 그러면 한국말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나? 그래도 통역이 있으면 더 좋겠지. 한국말로 듣고 러시아어로 들으면 더 자세하게 안 깨닫겠나?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선교사님을 아예 초청을 해오자. 그래서 이제 제일 가까이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이상철 선교사님 이제 또 초청을 해서 러시아어로 직접 복음반을 해주면 이분들이 좋아하시겠다. 제가 이제 그 사할린 교포들 회장님에게 물어보라고 이분들이 한국말을 다 알아들으시느냐, 한국말로 이렇게 해도 되냐, 아니면 러시아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야 되냐 하니까 뭐 웬만한 거 다 알아듣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고. 왜냐하면 선교사님을 초청하는 비행기 싹을 들여서 이분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장님이 미안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야 고맙겠지만은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니고 미안해서 그 말을 차마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초청하기를 참 잘했던 것이 제가 이제 선교사님과 같이 대덕 수양관에 도착해서 마당에서 그 사할린에서 오신 교포들 몇 명을 만났는데 대번에 무슨 말로 이야기할까요? 러시아 말로 막 탁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 있는데 알아듣도 못하는 러시아 말로 막 주고받는 이분들이 막 희색이 막 팍 얼굴에 바라면서 막 마음을 팍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초청하기를 잘했다. 러시아 선교사님이 와서 러시아어로 복음반 해주기를 참 잘했다. 오늘 이제 우리 자매님 간증하셨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좀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정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감사하고 여러분 누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누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어요? 야, 우리가 이분들을 초청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한 게 있는 거예요. 사실 86명이나 되는 사할린 교포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다 어떻게 그분들을 다 감당을 해요? 수양회 때 뭐 개인 교제도 다 못 해주고 복음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방도가 없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또 프로그램을 접목을 하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 그분들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했죠? 예. 우리가 가정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또 곳곳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가정 집회 또 했었고 이 두 프로그램을
그분들에게 접목을 시켜 주소가 다 있으니까 그분들 사는 곳 다 모여 살고 있는데 또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전체로 또 이제 말씀 전하면 어렵지만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분들 사귀고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너무너무 외로운 분들인 거예요. 고국 땅을 고국이 그리워서 이제 자기들 이제 거기서 틀을 잡고 있었고 이제 다 자식들도 있고 거기 있는데 고국을 그리워서 고국에 와서 이게 정착해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옛날 그 고국이 땅은 그대로 있지만은 환경이 그대로일까요?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옛날 정들었던 그 고향 땅,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살다가 사할린으로 이주해 가서 정말 외롭게 또 어렵게 그 삶을 다시 읽어서 거기서 정착하고 사는데 그 고향이 그리워서 왔는데 산천은 그대로구만. 인걸음 강걸음네 하는 것처럼 이제 그때 그 당시 마음을 나눴던 그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참 많은 외로움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분들에게 우리 자매님들이 그동안 가정 성경 공부하면서 터득한 게 있죠? 뭐만 해도 성경 공부라고요? 커피만 한잔하고 부침개만 하나 구워 먹어도 성경 공부라고. 왜? 내 마음에서 성경 공부라고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서 부침개만 계속 구워 먹고 있을까요? 예? 가서 막 부침개 가서 한 장, 두 장 구워 그 다음날도 가서 부침개 구워 먹고 계속 부침개만 구워 먹고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은 입이 열려지겠죠. 근데 이분들은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제해도 될 분들이에요. 마음을 열고 있고 말씀을 들은 분들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찾아 좀 더 그 마음에 하나하나 말씀을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자매님들이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해오면서 마음에 얻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사귀면 다 얻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가 집에서 반찬 좀 해가지고 좀 더 해가지고 오늘 우리 이거 만들었는데 드셔보시라고 섬겨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이분들이 외로운데 찾아와서 이렇게 마음 써주고 함께 나누고 꼭 자매 결혼하듯이.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부인 자매님들이 성경 공부했는데 다 그분들 한 분씩 두 분씩 자매 결혼해가 맺어가지고 마음 써주면은 다 얻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 하나 받았을 뿐인데 얻어지는 부산물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야, 이 원유 하나 수입을 했는데 원유 하나 받아들였는데 이걸로 얻어지는 게 우리나라 전 국민이 먹고 살구나. 석유 제품으로, 그 다음 석유 화학 제품으로 이걸로 온 국민이 먹고 사는 것처럼 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하나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 하나 받아들이고 주의 마음 하나 받아들이면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먹고 살구나. 오늘 우리가 간증을 다 못 들어서 그렇지 실버 캠프에 갔던 교사들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어보면 어제 영상 채팅에 나오는 그 사할린 교포분이 이제 러시아어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들어서 감사하고 또 그 뒤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써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교사들 한 분 한 분 속에 마음에 간증이 있을 거고 하나님 일하심이 있을 거고 온 교회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또 실버 캠프 전체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말씀 하나 받아들였을 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는 그 말씀 하나 2013년도에는 영적으로 배나 더 성장했고 2014년도에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양쪽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 몇 명이나 더 성장을 해야 양쪽으로 성장했다고 할까? 그래도 매 수양회마다 100명씩은 늘어가야 양쪽으로 성장했다고 하지 않겠나? 처음에 우리가 그 부분을 두고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말씀 하나 그대로 받았을 때 얻어지는 부산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게 주일학교 캠프, 우리가 겨울에 하는 주일학교 캠프도 얻어졌고, 그 다음 실버 또 노인대학도 얻어졌고, 이번에 사할린 교포 86명을 우리가 초청해서 모시고 간 것, 그 주일학교하고 사할린 교포만 해도 주일학교에서 캠프에 왔다가 수양회를 간 학생이 8명이고 고학년 중에요. 그 다음 사할린 교포들이 86명이니까 그분들만 94명 되는 사람들이 새롭게 참석을 한 거예요. 전체가 다 새로운 분들이죠. 우리가 봤을 때 100명이라는 새로운 분 1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올 겨울에 처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얻어진 사람만 그렇게 1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신기하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으로 볼 수 있었죠? 또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있었죠? 예.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는 사할린 교포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일이었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그릇이 작아서 다 못 받지, 우리의 그릇만 넓혀놓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가득가득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울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제가 근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를 그대로 받으면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우리 전국 사역자 사모님들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이렇게 합니다. 사역자님들이 늘 바쁘셔가지고 강사 자격증을 딸 시간이 없다고 이제 한꺼번에 어떻게 좀 받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2박 3일 하여튼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계속 해가지고 시간을 채워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물론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 박 목사님 말씀에서 그 다 그냥 무조건 합격시키지 말고 떨어뜨릴 사람 떨어뜨리라고 하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기준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많이 떨어뜨릴까 아니면 좀 봐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봐줄까요? 엄격하게 할까요? 예? 예,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주님 인도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자격증을 딸 때 참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웬만하면 딸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참 감사한 게 대구에 어떤 모치님은 이 마인드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뭐 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차를 뭐 12번을 탄다나요? 그 어렵게 해가지고 이분이 자격증을 따러 오셨는데 시험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또 마지막 시험에 발표하는 이제 자기가 자료를 만들어서 PPT 자료나 자료를 발표하는 그 이제 과정이 있는데 자기는 이거 PPT 컴퓨터를 이거 못 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교회에서 부탁을 해가 A4 용지에다가 프린트를 해 와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해도 이제 그렇게 봐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실버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그 실버들 가운데서도 이 자격증을 딴 분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실버 캠프에 가면은 또 실버
계신 분들 다 자격증 따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올해 이제 여름 수양회가 되기 전에 실버 강사 1000명을 만들라고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존 이제 실버 자격증을 마인드 교육 강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현재 300명이 국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한 250명 또 이제 사역자 사모님들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단기로 이렇게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은, 그럼 또 한 500명 안 되겠나 이래서 단기로 해서 여름 수양회 전까지 500명의 강사를 이렇게 만들면은 1000명, 총 1000명이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뭐든지 그 말씀 하나 그대로 받아,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부산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에 광고 붙어 있는 거 봤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일정, 제 또 일정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3월 달에는 또 일본에서 마인드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2월 달에는 유럽에 가서 이제 마인드 교육을 또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마인드 교육만 하러 다니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차라리 그 한 김에 시간을 내서 몇몇 군데는 집회를 하고 또 한 군데 모여서는 마인드 강사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이제 집회를 하고 독일에 모여서 또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잡혀 있는데, 참 감사한 게 말씀 하나를 그대로 받았을 때 얻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마치 원유와 같구나, 석유에 이 원유와 같아서 이 원유를 수입해서 여기서부터 뽑아내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얻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는 마치 그렇게 막 복덩어리와 같이, 옛날에 아랍 국가들이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오고, 사막에 물이 필요한데 물은 안 나오고, 이 원유가 쏟아져 나올 때, 야, 이 쓸모없는 물은 나오라는 물은 안 나오고, 땅만 파딱 하면 왜 이게 시커먼 이게 나오는 거야, 쓸데없게 여겼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그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죠, 그죠? 이는 우리가 봤을 때 이 말씀 하나하나 나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하나하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인생 전부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면 이 말씀은 내 생의 전부를 복되게 하고 남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여도, 아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받아보자, 내가 이해가 안 가도, 나하고 상관없어 보여도, 또 서로 내가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보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무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 형제님 간증을 잠깐 전에 들으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형제님 아버지가 억울하게 이제 옥살이를 해서 국가로부터 이제 보상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상을 받는데 그 일을 봐주는 변호사가, 브로커들이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 너무 과다 수임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형제님이, 야, 이 사람들 너무한다. 그래, 알아보니까 그건 너무 많이 받아간다. 형제님이 자기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따로 또 다른 이제 변호사에게 자기 몫에 대한 걸 그 사람들만 그만큼 안 떼주고 이제 맡기는데, 아버지는 그걸 허용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에게, 형제님 아버지를 얻으세요. 아버지를 얻으세요. 돈보다 아버지를 얻으세요. 그래서 형제님이 자기가 그 일을 맡겼던 걸 포기를 하고
아버지에게 했던 대로 다 합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야, 네가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냐, 아버지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은 썰이겠죠. 야, 이거 뻔히 아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과다 수입료를 챙겨간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어느 날 검사가 집으로 들어닥쳐가지고 그 사람들 과다 수입료를 이제 받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과다 수입료를 챙기는 부분이 포착이 돼가지고 진술서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돈도 다 얻고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열려진 그 간증을 잠깐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좀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따르고 또 이 교회의 뜻을 따르고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되게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은 걸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때 내가 손해가 나고 서로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 보자. 그러면 너무 복된 길을 열어요. 예를 들면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큰 예배당을 짓느라고 행사에 참 많은 헌금도 하고 또 빚 갚느라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버겁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울 텐데 내가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삶이 어려워지겠죠. 형편이 넉넉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 주를 못 섬기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 형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보니까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걸 가지고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애들도 커가고, 아이고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뭐 돈도 얼마 안 들어갔지만 이제 애들도 커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야,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준에서는 월급도 빤하고 이걸로 가지고 살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길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발전도 안 오고 이제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발을 내딛고 나아가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 자기 삶의 테두리 안에서 갇혀 살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발을 내딛고 가서 하나님 도우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제가 다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그냥 내가 나를 위해 살다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주님을 섬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주님을 섬겨오면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힘든 게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도우는 걸 봐요. 근데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접고 아이고 내가 내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럼 오히려 그 길은 반드시 실패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삶밖에 모르고 제가 전체를 보면 저 사람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저 삶에 마음껏 길을 열고 돕겠다. 때로는 제가 어떤 형제자매님들 보면은 야, 저렇게 어려운 형편인데도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저 삶의 저 길에 복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막 아이고 저런 어려운 형편에서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섬길까. 여러분, 나라도 복을 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안 열고 복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고 복 주는 것을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지금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하냐고, 내 삶을 좀 안정시켜 놓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주님을 섬기지, 그때 신앙을 하지. 그 사람은 뭘 해도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만약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고 했으면, 그 말씀 하나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왜 제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냐면은, 저는 처음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한국에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갈 때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은혜를 입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아프리카에서 제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한국은 너무 뻔한 일인 거예요. 수양회하고 뭐 대전도 집회하고 뭐 특별한 각 지역별 교회 집회하고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월드캠프하고 무슨 또 내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제 마음에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뭐 한국에서는 뭐 별 그거 없이 늘 우리가 봐왔던 거, 해왔던 거, 장 아는 일이 그냥 지속되고 연속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여겨지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아멘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반문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그러면 아프리카라고 되고 한국이라고 안 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한국 땅에서도 네게 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요. 어제 사할린 교포들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가시기 전에 어디 좀 오는 길에 어디 구경을 한 군데 시켰는데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식사를 한 끼 대접을 해야 되겠다. 러시아 분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러시아는 옛날에는 돼지고기 값이 소고기보다 더 비쌌대요. 지금은 뭐 비슷비슷하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여기 사할린 교포들 내일 마치고 가면 저녁 때가 되는데 이분들
삼겹살 파티 한번 해드리면 되겠냐, 할 수 있겠냐고 하니, 뭐 하면 되지. 몇 명인데? 그 교사들하고 하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손님 100명 치르는 거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래 어제 이제 탁 와서 보니까 밑에 1층 식당에, 야, 어느 식당보다도 잘해. 불판 쫙 깔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저 블루스타 놓고 불판, 어느 삼겹살 집에 가도 그렇게 자리 많은데 많지 않을 텐데 탁 대접한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또 우리 교회에서 쓰는 돼지고기가 맛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지뢰 흑돼지라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좋은, 어제 이제 사할린 교포들 그렇게 식사 대접한다니까 작년들도 우리도 회비에 낼 테니까 와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냐고. 참 우리 삼겹살 맛있는 걸 작년들도 다 아시는가 봐요, 보면은. 그래서 작년들도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분들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잘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분들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일들, 귀로 듣지 못한 일들,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일들, 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펼쳐 가시는데, 여러분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냥 빤한 삶인데 뭐가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한 일들, 여러분 귀로 듣지 못했던 일들, 또 여러분 자신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일을 해 가실 거고, 길을 열어 가실 거고, 펼쳐 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나라에 마인드 교육을 하러 다니면서 이제는 그 나라의 상황을 자세히, 마음의 세계들을 자세히 파악을 이렇게 해보면 참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1위고 일본은 자살하는 인구가 1위고 뉴질랜드는 학생 자살률이 1위고. 왜냐, 선진국에 갈수록 삶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삶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삶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그래서 뭐가 많으냐,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가운데 청소년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인들에게 있는 우울증, 그 다음에 노인 우울증, 그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삶이 안정될수록 사람들의 삶 가운데 삶이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니까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뉴질랜드에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는 약의 30%가 우울증 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안정되어 있고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삶이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삶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삶을 하나님 여러분 주겠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펼쳐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일하시는 건 그렇고, 형제자매 한 분 한 분 속에 일하는 것도
너무 놀랍게 새로운 삶들을 펼쳐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그냥 안정된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큰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이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각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일어나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자기들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틀을 깨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세계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나가요.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는 제자들처럼 그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이 굶주려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에 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테두리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면서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 영역으로 이끌어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과 은혜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 안 이끌려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그 인간의 테두리 안에,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 자기가 해왔던 그 일 속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온 이 영역 말고, 야, 내가 이 영역에서 이 내 것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네, 피곤하네, 새로운 영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놨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놨으니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한번 발을 내딛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틀에서 벗어나면 망하는 줄 알고 자기 것 지키려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무엇을 줄여서라도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걸 줄여서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줄여서라도 내 삶의 토요를 지키려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 땅을 벗어나서, 사울이 쫓아다니는, 사울이 죽이려고 잡으려 다니는 유다 땅을 벗어나서 그가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블레셋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은 다시 유다 땅으로 가게 만듭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겨 도망 다닐 때 그일라 거민이 타작마당을 탈취를 당했을 때 하나님, 올라가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할까요? 올라가라. 근데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다 반대합니다. 아니, 우리가 유다 땅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 거민을 구원합니까? 다시 하나님이 앞에 다윗이 묻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반드시 네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말씀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에 이끌려서 새로운 영역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냥은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줘서 그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영역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보다 더 축복된 게 있고, 그 놀라운 세계, 네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리로 한번 가봐라고 우리가 안 가니까 하나님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떠미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여러 유대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성경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러분, 2절에는 크게 울더라고 되어 있고 8절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터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줘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게 합니다. 왜? 말씀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되어야 하는데 이 제자들이 말씀에 이끌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예비해 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로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 테두리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로 가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새로운 영역으로 안 가고 문제 해결할 주저앉아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보니까, 야, 이런 복이 있는데,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왜 진작 우리가 이리로 오지 않았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영역으로 옮기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내 눈으로 보지 못한 이런 축복을 주려고 내 삶에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없이도 말씀 앞에 이끌려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서 내가 새로운 영역으로 가도록 이끄는 인도가 있고, 끝까지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고집 가지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옮기고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옮기시는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는 늘 우리 자신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그 영역은 어떤 세계냐? 이번 실버 캠프 때 제가 베드로의 생애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참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베드로의 생애 보면 베드로의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과 책망 듣는 것과 늘 그런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자 무식꾼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베드로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고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시는데, 베드로가 온전해서 베드로가 뭘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 것이, 자,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율법이고 이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지만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되어 있으면 주님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준다고 하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 했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고 했으면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으면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이 믿음의 삶을 터득한 사람들은 무슨 어떤 믿음을 발견해? 1차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영역이 있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겠다는 자기를 자기를 빼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부되어 있는 믿음은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고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려고 하는, 이건 아직 자기를 빼내지 않고 신앙을 하는 신앙의 단계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나와 상관없이 일하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나와 상관없이 일을 하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 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다윗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이 믿음의 비밀의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의미냐? 제가 필리핀에 이제 자주 마인드 교육을 하러 가는데,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예전에
한국으로부터 스타렉스 차를 한 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스타렉스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돼 가지고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차가 전복돼 가지고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차가 다 찌그러진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은 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복원하고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거의 차를 이제 폐차해야 될 지경에 간 거예요. 야, 한국에서 정말 선교비를 모아서 어렵게 차를 한 대 보내줬는데 그 차를 제대로 써도 못하고 차가 다 망가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이제 아깝잖아요. 보면은 사람이 안 다쳐서 정말 천만다행이긴 하지만은 차는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 타이어가 어디 건가 보니까 우성 타이어인 거예요. 한국에 이제 우성 타이어 제품인데, 그래서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썼답니다. 우성 타이어 사장님께,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스타렉스를 하나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차가 전복되어서 차가 못 쓰게 되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은 차가 이렇게 이게 외국에서는 이 차를 이렇게 복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편지가 우성 타이어 사장님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편지를 보더니만 사장님이 우리 회사 타이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이거 전액 다 보상해 주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차값 전액을 다 보상을 받았어요. 감사하지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성 타이어 회사에서 왜 전액 보상을 해줬을까요? 그 타이어 하나 팔아가 얼마 벌었다고요? 자기 회사 이름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회사 타이어를 인하여서 이 타이어가 문제가 생겨서 차에 피해를 봤을 때 우리 다 보상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기 회사 이름을 위하여 쓴 거예요. 올겨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삼성 에어컨 때문에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춥구만 이런 분 계실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얼마나 추웠는지 아는 분은 이게 춥다고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못 모르고 옷 얇게 입고 교회 왔다가는 아이고 추워라 하다가 가는 게 우리 교회 예배당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아이고 추워라 하고 그러진 않죠, 그죠?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위에 서면은 무대 위에 등이 많아서 열기도 있고 또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니까 별로 추운 줄 모르는데,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그래요. 오늘 예배당 추웠구만, 당신은 혼자 따뜻하다 하고 있네,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못해요. 좀 추운지 더운지 여러분들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막 움츠려가지고 이래 있지 않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면 너무 춥게 예배를 드려요. 여름에는 또 너무너무 덥게. 이 에어컨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늘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삼성에다가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 한 게 기억이 나서 저도 메일을 하나 글을 하나 썼습니다. 삼성 뭐 감사실인가 이렇게 우리가 삼성의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여름에 시원하지 않고 겨울에 따뜻하지 않고 몇 억을 들어서 우리가 공사했는데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다고. 우리 좌석이 1400석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됐는지 AS를 부탁을 해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고 그 편지 하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예배를 들을 수 있는데, 약 우리가 9천만 원어치 되는 에어컨 또 냉난방 시스템 장비를 받아서 우리가 설치를 했죠, 보면은. 그럼 여러분, 삼성에서 왜 그렇게 해주냐면은 자기 회사 이름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삼성 본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중간업자가 도산을 내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책임을 물릴 데가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그 책임을 물릴 데 없으니까 삼성이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본사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 회사 이름을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회사들은 자기 회사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 멸하려고 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여러 열방이 비웃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가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 일들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다윗이 터득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는 분이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부분에도, 죄를 사함 받는 부분에도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내가 깨끗하냐 더럽냐, 내 죄가 어떻게 씻어지느냐, 그 모든 걸 넘어서 하나님 마음의 세계만 하나 정확하게 발견하면은 구원받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성경, 이사야 성경 43장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또 당신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구세주를 보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그 메시지를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44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자,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모든 걸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미 모든 걸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43장에 뭐라고 했다고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미 도말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가면 이 모든 죄도 다 씻어놨고 다 도말되어 있고,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 안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되려고 하니까, 자기가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자기가 잘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지.
주님 안에는 자, 우리의 죄를 도말해 놨는데 이미 도말해 놓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는 자니,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당신을 위하여서 이미 하나님 세계 안에는 다 만들어 놓고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세계 안에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 있구나. 아니, 내 죄가 어떻게 사해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허물을, 우리 죄를 도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해놓았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만약 우리와 결부되어 있으면, 나와 결부되어 있으면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물을 사해 주시겠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겠나? 내가 결부되어지면은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지만은 이 일에는 내가 개입되는 것 없이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은 완벽하게 우리 허물을 도말하는 일을 하신다 말입니다. 자, 그것처럼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드시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믿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내가 감옥에 함께 갈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만은 베드로는 도망 못 가는 거예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면 너도 그 당이라 할 때 네가 무슨 말하느냐, 내가 네 말하는 걸 알지 못하노라.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뭐라고 저주했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떠나가더란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잘해보려고 계속해서 안 되고 실패하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다 실패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그 마음에 이제는 나는 안 되겠다. 나라는 사람은 딴 사람보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모든 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포기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나서 다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 버리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씀도 버리고 약속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디베라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왜 주님이 다시 찾아가시느냐? 주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일을 할 마음 있냐 없냐 상관없이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틀렸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떠나갔지만은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갔고 이제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또 역시 실패합니다. 밤새도록 그가 고기를 잡을 애를 썼지만 또다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지만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전에보다 더 쉬운 일이죠.
밤새도록 애를 써도 안 됐는데 배 오른편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근데 그물을 던지니까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 나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왔는데, 나는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떠나왔는데, 이런 나에게 또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버려버려도 되는데 이런 나를 뭐라고 예수님 또 찾아오시나? 나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온 자인데 또다시 찾아와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은 능력으로 베드로에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베드로의 마음에 세상의 허무함도 느끼고 인생의 허무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잡혔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와가지고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니까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 의지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상관없이 내가 말씀 의지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육신적이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거스리고 대적하고 온 난데 지금 주님 앞에 들려지는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기가 가득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말씀 하나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6절.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세 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세 번 자기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때 세 번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라고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세 번 자기를 부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결부되어 있는 사람, 아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요, 내가 세상 사랑해서 이렇게 지금 물고기 잡으러 온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주님을 사랑합니까? 나 주님 세 번 부인하고 떠나온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주님을 사랑합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메인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할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소리는 이제 자기와 결부된 믿음이 아닌 자기가 제하여진 믿음인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서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자니. 베드로가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내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의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구나.
그 사실을 베드로가 발견했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구나, 내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엉망이고 나는 형편없지만은 이런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주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졌을 때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형편의 소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 절대 이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나름 양심의 소리를 하고 삽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양심의 소리를 합니까?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가서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양심의 소리를 합니까? 아니요, 자기가 부인되어진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어진 소리라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야곱이 자기 소리를 하면은 어머니의 공로를 다 짓밟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가 에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꾸며놨고 그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양심의 소리를 하고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짓밟아 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양심의 소리를 하는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부 다 짓밟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리 하는 사람이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이 공로를 보면서, 주님의 이런 성실함을 보면서, 나는 주를 버리고 떠나왔는데 내게 찾아와서 역사해 주고 내게 은혜 베푸는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의 소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 짓밟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공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소리를 하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베드로는 형편없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주의 공로를 높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소리 하느라고 예수님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됐다고 할 때 인간이 감히 어떻게 교만하게 의인이라고 말해? 죄인이지.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 짓밟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은 형편없지만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높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형편없는 자지만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들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애를 썼던 건 다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향한 뜻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해 오셨고 그대로 만들어 가시고, 나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와도 또 나에게 찾아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는 이 주의 공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리 안 하고 자기가 부인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나, 의롭게 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형편없는 나 말고
이런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공로를 이야기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 말고, 형편없는 이 나 말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형편없는 자기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매여서 그 자신을 따듬고 살고 있는데, 그거 말고 베드로가 이제 그 삶을 끝내고, 이 나라는 인간은 내가 다듬어서 내가 잘하려고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나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새로운 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새로운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나로 사는 이 삶이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나 말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 나로 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여 그라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형편없는 나로 사는 삶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된 나가 있는데,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잘못한다 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허물이 있다 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허물이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옛 나는 형편없고 더러울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나로 사는 삶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으며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고 치리자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 다윗, 요셉, 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옛 나에 매여서 늘 형편없는 나로 사는 삶 말고, 이제 죄사함 받고 의인은 됐지만은 형편없는 그 나 말고 하나님 뜻 안에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걸 성실하게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획대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삶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